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원력으로 볼 때 정말 매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오늘 성령 강림절은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로서 이같이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기도에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순절 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내용,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인데 그 장면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다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120명, 120문도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현장 예배, 현장 기도가 현장 사역에 있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고 전도되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인데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였지요. 지금의 튀르키예인데 이 튀르키예 서부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곳에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사역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걸 막 몇 시간 동안 막 1시간 이상 막 뛰돌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서 여길 만큼 매우 웅장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신전에 올라가서 아데미에게 제사하며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제사 행위와 아울러서 함께 막 술이 막 취할 정도로 그냥 먹을 정도로 마실 정도가 아니라 취할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사 끝에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나면 이제 함께 모여서 막 빙빙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또 술 많이 취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 신전 안에서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전 안에 도시로 이제 에베소 시내 거리 도시로 내려와서 온 도시가 그냥 술 취한 도시, 온 도시가 술에 취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한 이 술의 도시,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술 마시는 대회를 열고 술을 가장 마시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는 대회에 나가서 술을 마시다가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많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술 마시는 대회가 아마 곳곳에 어느 곳에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방탕과 사치와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밤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낮에도 그 음주 측정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들어가는데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운전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거기서도 술을 먹고 또 운전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운전하면은 그냥 사고가 아니라 그냥 대형 사고, 자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막 줄줄이 줄사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연쇄 충돌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한 이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1년 동안 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는 술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 술에 취해서 난간에 떨어진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술 마시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또 술 마시고 불에 타 죽는 사람, 그 외 온갖 범죄의 뒤에는 이 술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통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폭행, 강도, 절도, 강도,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보면은 술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 그 응급실에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면은 제가 갈 때가 있거든요. 가 보면은 거의 앰뷸런스 울려가지고 오면은 거의 다 술과 연관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냥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경찰관이 말려도 소용없고 의사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집인 것 마냥 이래 고래. 아마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한 것 이상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였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우리나라는 입원하면은 서로 어떻게든 1등을 뺐잖아요. 2등을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먹고 죽어도 1등을 해야 돼요. 술 마시는 것도 그 탑이고, 우리나라는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폭탄주가 다 있죠. 폭탄주 먹어봤어요? 예. 폭탄을 타서 이래 마시는가 봐. 예.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겠지만 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의 보면은 이렇게 약주로 내지는 반주로 내지는 이렇게 몸에 베드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자주는 비율의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잖아요. 약간 쓰고 약으로 쓰면은 술도 약이 될 수 있겠지만 개똥도 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구하기 어려워요. 약으로 쓰려면 흔한 개똥도. 자, 그런데 이 술로 인해서 약으로 먹는 사람들이야 약으로 먹겠지만 다 처음에는 술 먹는 사람들 그러더고 말이에요.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성질 나서 한 잔, 친구 만나서 한 잔, 헤어져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진급돼서 한 잔, 떨어져서 한 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이미 술에 먹힌 사람들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여자고 남자고 도로고 좁은 도로고 집이고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가정과 인생이 파괴된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24장 3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술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성경에는 취하지 않고 먹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하고 죄악으로 잠식된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인생과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악과 방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5절서 18절까지인데 15절서 1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15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이 나와 있지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7절 하반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절대적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가 요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꿰서 제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뭘 취하지 마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헬라어로. 자, 여기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동사, 명령, 현재, 수동, 2인칭,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법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 사가지고 기름 안 나면은 고철덩어리 고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넣고 탁 시동 가지고 팡 가면은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지요.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얘기, 성령을 부어넣었다는 얘기인데 훅 하고 불어넣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명을 빼버리면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흙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흙덩어리. 그러나 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문법이 수동태죠. 수동태. 성령 충만한 주체자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줘야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 성령 충만해야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줘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동태라니까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형은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라 하고 명령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라는 것은 빨리 받아야 돼. 받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술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맺어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맺게 하신 하나님이 맺어줘야지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열매는,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농부되는 제가 농부 여러분들 씨앗이라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이 햇빛도 공기도 뭐 이렇게 해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되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제 목양실에서 어떤 제 목양실 책장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스티커를 이렇게 제 얼굴 나와 있는 이 스티커, 이게 밴드로 고무줄로 묶어놨는데 툭 만지니까 고무줄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 고무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가 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고무줄이 부러지는 거예요. 고무줄 부러지는 거 보셨어요? 살다 보니까 고무줄이 부러지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저거는 탄성 좋은 거, 제 서랍 안에 있는 거 딱 꺼내놓고 요걸 갖다 보여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은 고무줄인데 탄성 다 끊어져 있는, 고무줄로서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똑같은 고무예요. 근데 고무줄의 역할을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성 있는 고무줄은 그렇잖아요. 묶고 돈도 묶고 급하면 머리도 묶고 옷도 묶고 막 다 묶잖아. 쫙 내가 쫙 하면은 고무줄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은혜가 되지요. 별짓을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면 저는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별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힘, 능력, 영향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듀나미스, 이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듀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 있죠. 이 원어가 그 뿌리가 듀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에다 큰 바위 같은 큰 산 있잖아요. 구멍 팍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뻑 집어넣으면 팍 눌러버리면 바위도 산도 다 터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돌 같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빵빵 터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고 모든 병도 고치고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취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도 힘있게 왕성하게 전하는 승리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교회에 오래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죠. 예? 여기 앉아있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자꾸 힘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고 빙빙 돌려버려요. 그 힘을 빼고 나 죽었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힘, 백, 능력 이거 쓸 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형제도 친구도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독일의 마틴 루터,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중세 역사를, 판도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17세기 말 영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은 후에 극도로 사회가 혼란해져서 정신적인 퇴폐,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가 퇴폐되었고 향락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온 도시가 그냥 취하고 범죄의 도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옥들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교회가 꽉꽉 차야 되는데 감옥들이 꽉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국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도덕적으로도 인생의 가치관이 모두 상실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존 웨슬리가 성령 운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정치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다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어서 올바른 나라, 선진국의 나라에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65년 미국도 남북 전쟁의 여파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침체, 불경기, 불신, 합리주의, 갈등, 그로 인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다 뭐 전화해놓으면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소망 없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D.L. 무디를 세웠습니다. D.L. 무디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D.L. 무디는 미국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영국도 유럽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만이 될 때까지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부시의 절친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만이 된 이 부시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부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라고 부시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이 될 때까지 술과 마약에 중독되었던 부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신을 차리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41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바닥을 치고 깨지고 망가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할지라도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정식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 가스를 켜도. 그래서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급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조금 이따 내려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조금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스가 왜 안 들어왔다, 왜 안 들어왔다 들어왔냐 그랬더니 중간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놓고 가스만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봐도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성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중간 밸브를,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딱 켜야지 뻥 하고 막 이래서 막 치카치카 팍팍 할 거 아니에요. 가스 잠가놓고 가스 안 들어가고 불 아무리 하면 이게 안 되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겼던 담을 하신 분이에요. 가스 밸브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열어놨어요. 지금 열어놨어요.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문 열었을 때, 기했을 때 들어오고 가스도 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잠가놓고 끝났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모처럼 내가 기도했거든요. 저는요, 참 하나님이 또 희한한 또 은혜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은 제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제가 거의 느낍니다. 네, 느끼는데 원데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나머지는 다 식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시험 될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는 해. 근데 불이 꺼졌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해요. 불이 꺼졌어. 불이 막 껌뻑 꺼지기 일보 직전, 그때 기름을 확 부어야 되거든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은 자연의 네이처럴 자연인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 쓰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들 더 성령 충만했죠.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실 그들은 현장 실습, 이론 실습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사역을 못하지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의 사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역자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듯이 풀을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 그때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입히자 나는 빈껍데기고 흙덩어리에 돌아다닙니다 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그냥 구하면 안 되고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기도하여 탄생된 교회고 한국교회 불소식교회 같은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신앙부흥 운동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함으로 이 민족의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니까. 그냥 일 시키면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합니다. 시키면 일하겠죠.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각질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신바람 나게 정말 기뻐 뛰면서 마치 사슴이 뛰듯이 어린 사슴이 뛰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목양지 목초지에서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성도로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